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8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휴가도 잘 준비하시고 잘 보내고 있습니까? 어제는 비도 많이 왔는데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그래도 아직 무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가 계속될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8월 한 달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38장부터 41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게아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빈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빈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렁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까.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브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예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과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마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루, 또 복된 하루, 또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잘 챙기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부터 4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 예레미야와 또 시드기야에 관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특히 유다의 위기를 강구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가두어 버리죠. 어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듣기에 불편한 말, 거북한 말, 몸에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고 하는 그 약과 같이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다가 오늘은 예레미야를 심지어 구덩이에 감옥에 가두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정말 그것이 복된 길이지만 그 복을 모르는 이들에 대하여 받는 고난이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내시였던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돕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참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을 때 얼마나 그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마른 땅도 아닌 질창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앞이 깜깜한 그 순간에 정말 이 우물에서 하늘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에서 하늘이 열려 있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절망의 순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순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무 큰 것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많아지고 있고 무더위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되고 또 새로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39장에 가면 이제 시드기야가 잡히고 그의 아들들이 죽고 그의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이 시드기야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뭡니까? 그가 마지막에 눈이 뽑히기 전에 본 것이 뭐냐? 그의 아들들의 죽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근데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그거예요. 얼마나 절망이었을까? 그걸 보고 두 눈이 뽑혔어요. 그의 평생에는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은 그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절망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보는 절망 속에서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하나님이 자녀 삼지 않은 유기한 자들의 삶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기억할 수 있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대로 말하면요, 죽음 이후에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기쁨을 영원토록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오늘 그의 마지막 바라본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흠모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0장으로 가면서 또 생각할 것들이 또 있어요.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야, 너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고,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이 이야기하는 건 조롱하는 거예요. 너네 왜 그렇게 못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이러한 조롱을 많이 듣고 있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조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등대가 되어주고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책망을 듣고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또 희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절망적인 것을 바라보고 희망인 것처럼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밝게 비추고 등대와 같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도, 또 무더위에 지쳐갈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밝히 비추고 보여줄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또 우리의 가정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대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누리고 또 그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밝히 비추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책망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마땅히 비추어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올바로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이 있음을 또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하는 가정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평안과 사랑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사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강함으로 온 가족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모든 가정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가정을 통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어떻게 사랑을 나눠야 하는 그 가정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많은 기쁨과 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8월 한 달 희망차게 출발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